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이 전도지가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한 장으로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끝낸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러 갔을 때 책자를 놓고 이리 뒤적뒤적 하면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 전도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장 딱 놓고 사면 뒤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딱 그 외 제목 보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위에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 딱 놓고 창조의 세계 그 연못과 산이 있고 나무들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 신묘막측하잖아요. 이것이 존재한다는 건 만드신 분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뭐예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또 믿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뒤에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한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이제 거기 뒤에 요약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못 만난다. 그럼 잘못 전도한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열심히 전도한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갔는데 정작 내가 못 들어가. 이러면은 이거는 낭패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이 복음 제시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요?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덧붙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는데 성령 하나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죄 용서에 대해 확신이 서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성령께서 친히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고백해 왔어요. 교회마다 모임 있는 곳에마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고백입니다. 요즘 이제 원문에 가깝게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가 딱 세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인데 끊임없이 초대교회로 계속 이어져 왔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야 이제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려도 안 내려와. 40일간은 금식하고 이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에게 강권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달라. 형상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금고리, 금팔찌 다 갖고 와라 해서 영광대에 넣고서 그것을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새겨놨어요. 그러고 딱 놓으니까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해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도 여호와의 성일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완악한 백성이라고. 그것을 또 모세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새겼어요. 그 돌판을 들고 가보니까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니까 이 모세가 그 돌판을 내동댕이 쳐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 여호와 편의 선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나와요. 너희들은 칼을 차고 아껴보지 말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죽여라. 그래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참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왕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 생활하면서 광야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불평거리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불평을 못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심판해버립니다. 물리는 족족 독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장대를 높이 세워서 그곳에 노소로 만든 불뱀,
그러니까 불뱀을, 돛뱀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매다 놓아라.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었는지 보기만 하면 다 살아나네? 심지어 죽은 사람 보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살아있는 사람이 눈을 뒤집어 까서라도 그쪽을 향해서 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 있나? 그다음부터는요,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노하시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되겠느냐고 그 장대를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일컬었길 느후수단이라 이렇게 일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섬긴다면 이것처럼 낭패가 없어요. 충청도 사람들 사투리가 있잖아요. 충청도에서 사투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열심히 가요. 이 길이 그 길 목적지로 가는 줄 알고 그 길로 열심히 갔는데 엉뚱한 길로 간 거야. 그럼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끝에 가서 이게 이제 그 길이 아니면 뭐라고 충청도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이게 아닌가벼 하고서 돌아서서 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산을 올라가는데 산꼭대기로 올라가 이 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 지리산 같은 데요. 한 번 잘못 들어가면요.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열심히 올라가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이랬다가는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려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예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한번 이거를 이제 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엄지손가락은 가장 굵으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사람이죠. 요거는 가장 높은 최성소의 죄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여기다 반드시 낍니다. 이건 예수님이에요. 또 새끼손가락은 힘이 없어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자, 그럼 또 다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아십니까가 두 번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 시간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얼른 한번 암송을 해보시는 겁니다. 예, 이제 암송을 뒤죠. 영생은 곧 하고서는 두 가지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다 같이 함께 눈을 감고 암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에 이르러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죠?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부터 시작해요. 뭐 하나님이 이걸 보니까 창조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면 영생의 길이요, 거부하면 사망의 길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창신교회,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찍어 놨어야 되는데, 미카도 못 찍어 놨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보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여기서 하고 작업하고 요 예배당 건물을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건축하고 할 때 여러분 설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설계자가 있어요. 감독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여기 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집이 완성이 돼서 창신교회 예배당 건물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이 있다는 이야기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 나무들, 김정래 권사님 이걸 이렇게 기증하시고 나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십니까? 그래서 여기다 물을 주고 여기다가 그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싱그럽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못 만들어요.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 수많은 꽃들이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존재한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 그랬어요. 아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왜 안 계신다고 그렇게 생활하는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어요. 뭐 털어라기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해서요, 그 아름다운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비추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도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요, 참 빛이 되시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흠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빛의 자녀로, 어둠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됐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은 원이로되 이기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한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아무리 근데요, 이 강아지, 개들을 키우는 집을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대구에 지금은 이제 그 간판이 없어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그 간판이 강아지 대통령, 그 간판을 세워놨더라고요. 강아지 대통령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귀중히 여겨요. 또 제주도에 한번 갔더니 이제 한 번은 그 어느 개가 그저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그저 매일같이 바다 그 바위에 서가지고 바다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니까 주인이 배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기다리느라고 강아지가 그랬다 하는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 참 그 애틋한 감정이 있죠.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지 않았어요. 지능이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아프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부족하더라도요,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도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찾아보려고 신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종교들을 만들어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만물들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리고 복을 내려주셔서 이 우주 만물이 다 돌아가도록 하셨지만은, 특별히 인간을 아주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도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다 된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때 깨닫느냐, 죽을 지경 돼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지? 결국은 허무하다라고 끝나요. 하나님을 살아계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에 관해서 세 가지 지식.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중에서 핵심이 또 있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들 주보지를 보면은 제가 거기 이렇게 이제 그 요약을 해놨어요. 지금 하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주보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나왔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핵심 요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거기 요한복음 1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세요.
만약에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련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사랑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제간에 미워하기만 하고 질투하기만 하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만나면요, 이 말씀이다 붙들고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 성경 읽고 설교 말씀 잘 듣고 말씀 듣고 읽고 쓰고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 바로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말씀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암송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딸딸 암송하고, 주님, 이 말씀대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럼 매달리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요,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칭찬한 거예요. 누구를 칭찬하셨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벌지 않도다. 그 칭찬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너같이 그렇게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루는요,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냐 그랬더니 다른 한 서기관이 딱 듣고 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번제물이라든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딱 보시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했던 분들이 간증을 곧잘 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이제 아주 강력범죄자들 있잖아요. 막 흉악범들, 그들을 상대로 해서 교도소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에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그 교도소 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180도 확 달라져요. 예수 믿고도 완전히 180도 달라서 그다음부터는 막 교회에서, 교도소에서 그렇게 이제 막
선행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사형제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왜? 그렇게 새 사람이 되니까 저런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냐 이거요. 그러나 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저 다른 종교 불교 믿는다, 타 종교 믿는다, 교도소에서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제대로 그 사형장에 올라오지는 못하고 교도관이 질질 끌고 오고요. 우리 다 들었잖아요, 간증을. 박효준 장군이 간증하는 거. 그러면서 행설수설하고요, 막 그냥 욕을 하고 도사랐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막 행설수설하다 보자기 씌워지고 딱 이제 교수형 차와가지고 사형 집행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흉악범이 교도소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발로 저벅저벅 걸러오라. 그리고 그 사형 집행 의자에 딱 앉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겁니다. 여기 계신 교도소 소장님, 검사, 이제 그 법무관들, 또 그 교도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면서 사형당하다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딱 섰어요, 이제. 다 죽어가지고. 심판대 앞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신작 예수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변명 못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계심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천국의 소망을 왜 가지고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고 세상 것에 더 소망 두고 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과연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오른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으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십니까? 몇 번 나와요? 2번.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암송을 해보도록 할까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암송을 하도록. 자, 눈을 감고서 여기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것이니다. 아멘. 그래요. 잘 암송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좀 작네. 그래요. 꼭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 못 돌아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상에서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마당에 꿈을 꾼 것 같다고 그랬어요. 경북대학교 장례식장 가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 액자 간판에다가 그저 소풍 갔다가 잘 소풍 가서 즐기고 갑니다 하는 장례식장에 그런 내용으로 된 액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액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잠시 소풍하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잠깐 가는 거예요. 천국 못 돌아가면 끝납니다. 우리 창신교에 등록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없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육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참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이제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신교에 등록된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지 없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